지난주 제가 춘천에 있는 교회 붕괴 인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 도착해서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주보에 있는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에게 절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칼럼 형식으로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상일 목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이었는데요. 그 시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성회복 신년 부흥의 강사로 오시는 이상일 목사님은 저의 영적 멘토이십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멘토라고 여겨주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중요한 타인들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만나서 물을 수 있다면 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디모데요, 당신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디모데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이 지금 터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중남부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의 믿음이 그의 어머니의 믿음인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할머니의 믿음인 것을 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 어머니도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 중심에 서잖아요. 그 어머니도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특별하게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얼마나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을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의향까지 따랐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진실하게 동역했던 인물이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이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순교를 기다릴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4장 9절에 보면 전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야, 디모데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가장 보기를 원했던 인물이 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써보낸 말씀이에요. 디모데 전서의 내용은 사실 공적인 내용입니다. 이단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할 것인지, 어떤 사역의 지침서와 같은 내용이 디모데의 전서라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주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와 같은 권면을 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거 아닙니까? 디모데야, 너나 나나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자격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충성하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자. 이런 내용을 전한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전도의 사명을 저버리면 안 된다. 사명의 길을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했던 거예요. 4장 5절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만이 박해를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17절 세모적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삶의 교훈을 주고 죄와 허물을 책망하기도 하고 삶을 바로잡고 또 올바르게 살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니 이 성경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가 끝까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사방에 죄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속속들이 깊이 배어들고 있는지요. 이 세상에 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청소년들이 마약을 유통한대잖아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처참한 죄의 사슬로 묶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얼마나 큽니까? 어려움은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종교 다원주의를 일반화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모든 종교가 다 맞지. 때로는 속삭이고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오직 저는 이 성경에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희망입니다. 성경이 생명줄입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 성경에 답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일락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분주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한 책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혁명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작정 말씀을 붙들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마스터스 신학대학이라고 유명한 신학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설교학 교수인 스티브 로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크리스천 포스트에 아주 중요한 글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라. 연합하라. 섬기라.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명령들로 성경에 가득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명령이란 말을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내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임진다면 명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녀들이 책임지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여기 견장을 찬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들은 병사들이 위험에 빠지면 그 병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종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불가능은 가능한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니,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햇볕만 쨍쨍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창조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홍해를 향하여 너희 지팡이를 내밀라. 아니,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여리고성 돌아라. 여러분,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연못에 가서 눈을 씻는다면 100번은 더 씻었을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입니다. 38주도 아니에요. 3년 8개월도 아닙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명령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고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중요한 타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데 긍정적으로만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부정적으로 내 평생을 괴롭게 하는,
내 평생 그 상처로 말미암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타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델들, 내가 평생 따라야 될 모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는 우상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으면 인생 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모델이죠.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거절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거절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졌잖아요. 뭐 넘치고도 넘치죠. 그런 모델은 바나바가 그렇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줄 정도였잖아요. 그럼 평신도였지만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죠. 스데반이 모델이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치는 자들을 용서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의 모델이죠. 성경에는 모델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델 하나 잘못 선택해서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었네. 이 사람 엉터리였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뢰하고 본받고 따라야 될 모델들이 가득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의 모델이구나 라고 믿어지면 붙들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요.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내게 실현될 약속은 무엇인가? 내게 이루어질 약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경이 뭐라고요? 이 성경이 뭐라고 했죠? 약속이라고요. 나를 향한 약속이라고요. 이 성경에 약속이 가득해 있잖아요. 복 주겠다, 인도하겠다, 동행하겠다, 승리를 주겠다, 성령의 충만을 주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해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약속들이 가득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책인지 찰스 스펀저는 일찍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발행하신 백지수표다라고 했어요. 백지수표에는요, 쓰는 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이루어질 약속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약속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집에도 적어놓고 차에도 적어서 붙이고 사무실에도 적어서 붙이고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이 실현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뭐지? 이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죄의 목록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애매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는 알쏭달쏭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벌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 성공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바꾸겠대요. 성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다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를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교회마저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단이 성경마저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을 갈기갈기 찢고 고치고 뜯어 고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바꿀까 궁금해요. 하나님 아머니? 이렇게 바꿀까요? 어떻게 중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벌여야 될 죄의 목록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많죠. 너무너무 많죠.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라. 분열, 다툼, 시기, 분쟁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성령 해방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너무 많죠. 선명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죄 뭐지? 내가 피해야 될 죄 뭐지? 그래야 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알쏭달쏭하지 않아요. 거룩이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게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않는 거다.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안 하는 거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뭔가? 내가 피해야 될 죄는 뭔가?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읽으면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보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세대, 나이, 성별을 초월해서 다 동의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이 있지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다 동의하는 어떤 원칙이 건강한 사회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상식이라고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상식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약한 자는 도와야 된다. 공경에 처한 자는 반드시 도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원칙이잖아요. 상식이잖아요. 성경에 그와 같은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닙니까?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율법 연구하잖아. 율법에 뭐라고 돼 있던? 그가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안 해. 그럼 그렇게 해. 그러자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이어서 뭐라 질문합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옷까지 다 뺏겼습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갑니다. 레인도 그냥 보고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 도와야지, 살려야지.
그래서 그를 살립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비용 다 들여서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물으셨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그러자 이 율법사가요, 사실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교묘하게 삥 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옵니다. 야, 너 영생 타령하지 말고 상식만큼만 살아라. 너 영생 타령하지 말고 상식대로만 살아봐. 공경에 처한 사람은 돕는 거잖아. 사람은 다 존귀하잖아. 이거 상식이지.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겨? 인간 취급하지 않아? 영생 타령하지 말고 상식만큼만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고르반도 마찬가지죠.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나 하나님께 다 했다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되고, 배우자는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형제자매 사랑해야 되고, 이거 상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상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 도와라. 공경에 처한 사람은 반드시 도와라. 무조건 도와라. 가졌으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정직하게 말하라.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용서해줘라. 네 거 아니면 손대지 마라. 손을 입혔으면 책임을 져라. 이거 상식이잖아요. 이런 상식과 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많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버려진 소금처럼 되었습니까? 저들은 뭐 예수 대단하게 믿는데, 그런데 내가 보면 상식만큼도 못 살아. 이렇기 때문이잖아요. 아니, 잘못했으면 용서하는 거 당연하잖아. 그 상식이잖아. 근데 저 사람도 용서를 안 해. 많이 가졌으면 나눠주는 거 상식이잖아. 근데 안 나눠줘. 내 것 아니면 손 안 대는 게 상식이잖아.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똑같아.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 뭐 잘 믿는다고 뭐 그러는데 상식만큼도 못 살아. 형제는 사랑하는 거잖아.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전도하면 니들이나 잘 믿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될 원칙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될 상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가져야 될 질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은 누구인가? 내게 이루어져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내가 지켜야 될 원칙, 상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이 질문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그리스도인이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문화에 익숙해집니다. 교회일 때 어떤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잘못하면 교회만 다니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한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어렵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는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내가 따라야 될 모델은 누구인지, 내게 이루어질 약속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원칙과 상식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오시고 참으로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의 계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